한 여자가 어느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장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고 그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지혜와 조언을 구하려고 줄지어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 부자 상인이 며칠간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 현자의 헌신과 진실성에 감동을 받아서 이 부자가 금화 한 자루를 주면서 말합니다. 이 돈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연자가 말합니다. 잠깐만요. 당신의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이 옳은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집에 돈이 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부자가 말하기를 예, 집에는 금화 수천 개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자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많은 것을 당신은 더 갖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럼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자가 그 부자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거린의 돈을 받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말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하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자인데 왜 나보고 거린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현자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당신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부자고 당신은 거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돈을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가 부자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지요. 얼마를 가지고 있든 만족한다면 부자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다면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여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까, 만족스럽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여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일 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지켜주셨듯 내일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양식 주신 주께서 내일의 양식도 주실 겁니다. 광야길 걸어갈 때 거칠고 험한 땅이지만, 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땅이지만, 아멜렉 군사가 도사리고 언제든지 집어삼킬 모양으로 전쟁을 일으킬 모양으로 달려들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먹을 것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미래의 불안 때문에 저축합니다. 적금을 듭니다. 그리고 보험을 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보험 들어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 가정 보험 들어놔서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만약에 보험 들지 않았다면 완전히 망했을 거라고. 집도 팔고 아마 그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찔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저축을 한다든지 연금을 든다든지 또 적금을 든다든지 그리고 보험을 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보물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보물이 너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한 미래가 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유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런 거지요. 힘든 미래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책임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금을 한다든지 연금을 든다든지 보험을 든다든지 이건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의지한다면,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이라면,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을 쌓아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되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금값이 꽤 많이 오른다고 그래요. 1kg 금이요 한 5,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올랐으니까 더 하죠. 근데 그런 1kg짜리 금발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 더 많대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경제적 불황, 그리고 일본의 도발,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금, 그 금을 얼마만큼 확보해 놓느냐가 만약에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편안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물을 쌓아두었으니까 이만큼 확보해 놨으니까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제 쉬고 먹자, 괜찮다, 다 됐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밭에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지요. 큰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것을 담아내기에는 곡간이 너무 작아요.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곡식을 그 곡간에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요? 곡간에 양식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물을 하늘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의 안전은 그 보물에 있는 거지요. 곡간에 양식에 있는 거지요. 쌓아놓은 돈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걱정 없다. 과연 그럴까요? 그 쌓아놓은 돈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점점 노쇠해 가는 우리의 그 몸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또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그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조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독이 가득합니다. 좀과 동독은 그 옷을 헤어먹는 해충들이에요. 해충들이에요. 막 갉아먹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차피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적이요, 구멍을 뚫고 담에 구멍을 뚫고 땅을 파서 그것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당시 이 사람들은 돈을 땅을 파가지고 묻어뒀대요. 가끔 그런 보도가 나오긴 하잖아요. 5만 원짜리 다발이 막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을 뚫고 들어가서 땅을 파서 그 보물을 훔쳐가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훔쳐갈 거다. 그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또 보장시켜주고 지켜주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물, 그 돈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근데 공동에서 눈이 나빠진다면 뭐를 의미하느냐?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게 더 좋습니까? 돈을 또 갖는 게 좋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의 우애가 깨지는 게 더 나은 겁니까? 차라리 그 형제에게 돈을 주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낫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돈보다는 형제 우애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 돈이 있어야 미래가 확보되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이다 라고 사리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사람다운 삶을 살가지를 못합니다. 돈이 내 미래를 확보해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 미래를 위해서 이 돈을 내가 벌어야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착취가 일어나지요. 나누어 주지 못하지요. 거머쥐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돈을 더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것도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두목을 꿇고 도둑질한다. 땅에 쌓아둔 거는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산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제와 함께 그 유산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얘기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께 대한 믿음 저버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형제 우애고 뭐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 뭐고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지켜보실까? 모아야 되고 더 모아야 되고 더 가득가득 채워야 되고, 그래서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그것이 좀이 먹고 동록이 나고 도적질 당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버는 목적은 형제를 유익하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생존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 염려하지 말라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줄게.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었니? 씨를 심었니? 거두었니? 창고에 모아 그 보관했니? 내가 기르잖아. 내가 기르잖아. 내가 먹여줬잖아.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았지만 내가 먹여 살리잖아. 내가 먹여 살리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거지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이지요. 사랑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겠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입혀주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못하냐? 내가 그 자녀들을 그냥 놔두겠냐? 내가 책임줄게, 먹여줄게, 입혀줄게. 드레베카파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레베카파는요, 화려한 솔로몬의 옷보다도, 솔로몬 왕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누가 그렇게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겁니다. 수고도 하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고, 안다.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인생길이 광야길이기도 하지만, 병들고 힘들고 불안에 떨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이 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 행복을 책임져 준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돈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움켜쥐고 주지를 못해요. 왜? 내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움켜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 주기 약속해 주셨어요. 일본의 도발로 불안해하지요. 힘들어졌지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납니다. 나는 주님이, 따라합시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요. 몸이 아프신 분이 계셔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생전 알지도 못했던 교회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혼자 된 몸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몸이 닳아 빠질 정도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자녀도 성장을 했고 돈을 벌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 이제는 집사님, 이제는 좀 쉬세요. 그 일하지 말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몸이 망가지고 힘들어졌잖아요. 이제 좀 쉴 때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그래, 좀 쉬긴 쉬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래요. 근데 지금 또 일 나가면 더 망가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쉴 수가 없대요. 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지금 넣고 있는 연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직 그 연금을 보여야 되는 모양이에요. 적금을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적금을 더 보여야 된다는 거, 몇 년 동안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몇 년 동안 더 일을 하면 틀림없이 좀 망가질 텐데, 더 어려워질 텐데, 지금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65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연금을 받고 금융권에서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직 보여야 될 돈이 남아서, 근데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벌다가 죽어버리면 그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걸 알지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직은 더, 조금 더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정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는 것,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무리 일본이 도발해도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습니까? 믿음이 작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작으니까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두 번째, 그 키는 생명과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지,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먹을 것 주시겠다, 입을 것 주시겠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너를 돌봐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으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괜히 슬퍼지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성해집니다. 눈이 밝아지면요, 온몸이 밝아요. 그러니까 탐욕의 눈, 돈의 눈이 멀어버리면 온몸이 어두워요.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움, 갈등, 시기, 질투, 다툼, 분냄, 평강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눈이 밝아져요. 로마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모시지 않느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키워 주십시오.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 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입혀주시는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훔쳐가지도 못할 거라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존을 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존에 대한 모든 걸 내가 더하여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돈의 마음을 뺏겨서 돈을 모으는,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그 만모니즘이라고 하지요. 이 세상은 돈신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신, 만모니즘.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어야 돼. 돈 있으면 돼요.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 하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네. 그게 아니지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 선교 후원도 하십시오. 구제헌금도 하십시오. 해외에 지교회도 세우십시오. 선교사도 파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움켜쥐기. 왜? 그래야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나빠져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몸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사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돈을 쌓아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땅에 쌓아두라고 주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움켜쥐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쓰고 나누어주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눈이 밝아져요. 온몸이 밝아져요. 인생이 새로워져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신 분, 그 기쁨이 어떠한지 아시지요? 더 틀어지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문제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내 사정 형편은 하나님께 가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면 충분하고 하늘 아버지가 먹여주시며 입혀주시며 책임져 주시며 길러주시고 다 하실 거며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거룩한 길 걸어가는
이게 믿음의 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도 환하게 밝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한 길,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부자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